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7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이 한 해가 잘 거룩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병거침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미국 캐서린 쿨만 여사는 많은 치유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김익두 목사님께서 큰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또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각자 개인의 건강 상태 혹은 노화의 정도 또는 유전적인 요인 또는 신체의 저항력,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상과 같은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병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 또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기도와 같은 영적인 사역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시험을 잘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여 병이 낫도록 하라. 기도하여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찬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즐거운 일, 그 좋은 일을 즐기느라고 그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병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그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고쳐 주십니다. 질병에서 고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이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 그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또한 크고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은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또한 운전을 할 때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병이라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지는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지는 않았는가? 헛된 욕망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심한 몸살 감기라도 들게 되면 1시간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빨간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은 그러면 10,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도 맛있게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곰탕 한 그릇도 맛있게 먹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 원의 재산이든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가지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게 되면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이라는 빨간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나라 인문학의 최고 대가이십니다. 또한 80대 중반의 나이까지 장수하신 어른이십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하셨고 문화부 장관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건강과 부와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과 학문적인 업적과 그리고 인품 등에 있어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딸의 질병과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증거함으로 참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한계를
알도록 합니다. 질병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질병은 우리 인생의 빨간 신호등입니다. 이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십니다. 대속의 사역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대속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고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태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씻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죄악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의인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손기철
장로님께서는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하늘의 손길이 닿는 사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손기철 장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에는 전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이 병든 세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민족, 이 백성이 치유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